오늘 디모데후서 시리즈 8번째 진용세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용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진리, 용기, 세움의 약자입니다. 진용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전체 내용은 마지막 시대, 말세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요, 인간과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멋지게 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를 가리거나 숨기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바른 판단과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통찰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로 나열해주고 있어요. 3장을 전체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심지어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결국은 돈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 돈을 벌고 사랑하는 거고요. 쾌락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조금만 뭐라고 하면 툭 불거져 나오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그것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점점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그게 결국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적인 특징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고, 또 MZ세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워라벨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중심에는 너무나 강한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가 이러한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것은 어쩌면 이제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넌 크리스찬들의 자기 사랑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신앙의 실질적인 능력, 삶의 변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순종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변화가 없고 죄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거룩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신자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결국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내적인 고통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3장 6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없죠. 그러나 참 살기 좋아졌고 편해졌는데 정신적인 고통, 내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떤 고통의 때가 왔다, 오고 있다,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박해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받으리라 말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형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이 자리에 왔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고리타분하다, 깐깐하다, 현실을 모른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린다, 주일 성수를 나는 지킬 거다, 난 정직하게 살 거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같은 세대에 융통성 없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낙인도 있어요. 성경적인 결혼관을 강조하고 일찍 결혼하고 자녀 많이 낳고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이 성경적 가치, 성정체성, 낙태는 안 됩니다. 생명윤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순간 그건 생명입니다. 요즘 낙태법
개정한다고 난리죠. 그거 지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혐오주의자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차별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는 생명윤리를 지키는 게 왜 혐오고 차별이며 그거에 왜 여성의 인권과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그 자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순간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요. 심지어는 법적인 제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저는 혐오주의자나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적 제재가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신앙적, 양심적, 윤리적 이유로 거짓 보고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때는 팀워크가 없네 라고 불이익을 겪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일터에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으면 어쩌면 크리스천으로 낙인 찍혀서 승진이나 또 평가에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인 반대와 핍박 또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다니엘이죠. 그는 분명히 왕의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양심을 따라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제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과 신앙적 가치 사이에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우리는 하게 되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갈등 있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있었고 지금도 그 갈등 싸우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어차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타협신앙, 또 복음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침묵신앙,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어서 손해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며 은폐하는 신앙, 기도하지 않고 밥 먹고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내지 않는 점점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해도 크리스찬 리더십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십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기술을 말하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십은 기술 이전의 기술이요, 능력 이전의 능력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들이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모든 어떤 그 강론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 리더십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물,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용세 리더십 첫 번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아름다운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10절과 11절의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두 번째, 용기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간증하면서 디모데야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였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 나에게는 용기가 있다. 너도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갈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한 용기 있는 리더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말하기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을 세워가는 능력,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능력, 진리 안에 거할 때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교 병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비전, 이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내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 삶의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선교적 병원이라, 선교 병원이라는 정체성을 감당하기 위해선 어쩌면 더 많은 기술이나 어떤 더 많은 테크닉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그 포스트의 리더십에 위치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우리 병원이 선교 병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계속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리더십, 예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진리의 리더십, 용기의 리더십, 세움의 리더십을 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병원은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자연스러운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일을 하기보다는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회가 말 그대로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선교회라는 이름이 조금 이 선교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선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회입니다. 직원을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단순히 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터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원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내가 그러한 부르심으로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계속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 거하고 함께 가고 또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독려하고 또 특별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NGO 간사님 채용하는 부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병원장님, 운영원장님 또 우리 의료진분들 또 우리 각 리더십들을 위해서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사실 전도사님이나 또 NGO 간사님들 위해서는 기도를 좀 많이 못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세워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탑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일 감당하시거든요. 제가 좀 바빠서 라운딩을 못 돌 때 전사님이 많은 분들을 챙겨주시고 애를 써주시고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일들도 계속되어서 우리 직원들도 케어하고 또 우리 환우분들도 케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저희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